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다니엘은 이 남유다의 귀족 혹은 왕족 출신 중에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부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 소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고 처참하게 되는 그 상황부터 다니엘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참한 삶의 바닥까지 떨어진 이 한 소년을 통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통해서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끌려오기 전에 유다 왕국에서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여 나라가 산산이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가 그 나라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인 그 모든 터전에서 뽑혀 나오듯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당한 그 처참한 상황의 첫 번째는 그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모두 다 무너지고 그 터전으로부터 뽑혀나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땅으로 낯선 세계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두 번째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은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절부터 읽어보면 환관장의 관리하에 소속되게 됩니다. 환관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에 해당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먼 나라까지 끌려온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남성성이 제거되게 됩니다. 소년으로 꿈 많을 시기, 한참 미래를 생각하며 기대할 그 시기에 그는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남성성을 제거당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이 바벨론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바벨론의 이 환관장이 시키는 모든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서 처하게 된 두 번째 처참한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소년 다니엘이 처음 마지막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은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 또 그와 함께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 친구 하나냐 또 사드락, 아사랴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본인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재판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의 이름인 뜻은 이 엘이라는 게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다니엘 또 그와 함께 끌려온 새 친구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이름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이 벨이라는 신,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 벨이라는 신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은 아코라는 바벨론 신이 이제 아코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코신이라는 그 아코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코인가 라는 뜻이고 아벳느고는 이제 아마도 나무스라는 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이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환관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름으로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이름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 저버리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다니엘은 이 소년 다니엘은 세 번째 처참한 상황을 당면했는데 그것은 그가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부터 다니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겹쳐 보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뜻밖의 상황과 재앙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서 나은 것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닮아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이 질병의 재앙 앞에서 우리의 삶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렸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이 삶이 예배의 삶이 제외되고 제거되었던 시간을 우리는 보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남성성이 제거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심각한 이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 놓고 조롱하며 세상 사람들이 마음 놓고 비판하는 우리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삶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뽑히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거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흡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니엘과 같이 참 닮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니엘이 처참한 상황과 공경과 환란에 빠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까지는 다니엘이 처한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설명한 후에 8절부터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처참한 상황과 환경을 끝으로 환경을 맞은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에 대한 이 처참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곧바로 다니엘이 행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며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처참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했지만 이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아서 내 신앙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내 신앙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모두가 봐도 처참하고 괴로운 상황 앞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맞닥뜨린 다니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가 결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 이방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를 부정으로부터 지키겠다. 그렇게 다윗은 뜻을 정하여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충분히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그 고기 먹고 안 먹고로 자기가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방 땅에 들어왔고 이름이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지어졌고 나의 소중한 것들이 제거됐고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의 학문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더럽혀진 이 다니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충분히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자신이 당면한 처참하고 비극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내가 처한 이 처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고자 애쓰는 그 다니엘에게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환관장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환관장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분들께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계신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믿는 우리가 처한 이 당면한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뽑히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할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처참하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상 환관장에게, 이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바라보고 긍휼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족 모든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참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던 주님,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또 나라의 모든 혼란과 또 무질서를 주님께서 잠재워 주셔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오며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 토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